이 자리를 주의 보혈이 덮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도 우리 동성교회 창립 71주년이 되어지는 기념 주일입니다. 또한 이 7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갑자기 딱 넣는 분들은 내 생일하고 같네, 내가 살아온 인생하고 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7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분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 동성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그런 71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 여정과 우리 동성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71년의 시간이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동성교회에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유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넘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71년 전에 우리 동성교회가 그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1955년 5월 1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연역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오기룬 전도사님, 김진도 권사님, 그리고 권희수 집사님, 김동원 집사님, 오병현 집사님, 최호경 집사님, 한종국 집사님, 이상 7명이 발기인이 되어서 강신경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렸다. 이게 우리 교회의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전쟁의 포성이 갓 멈춘 그런 시기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폐허의 동네였을 것입니다. 먹을 것보다 눈물이 더 많았던 그런 가난함과 척박함이 있었던 그 당시, 그때가 우리 동두천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 하나만 붙들고 십자가를 꽂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1955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성교회의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이 우리를 덮쳐도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인쳐주시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지만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그 훈련받은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창과 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71년의 역사도 그런 홍해 바다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처음 세울 때의 막막함, 그리고 나라 전체가 힘들었던 그 IMF 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 어려울 때, 혹은 공동체 안에 찾아왔던 예기치 못했던 갈등과 시련들, 이제는 정말 끝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거 여기까지인가? 이 장벽을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하셨던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쉼조차 쉬기 어려웠던 그런 시간, 막다른 골목에 탁
봉착한 것 같은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들어서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내리쳤을 때에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듯이 우리 동성교회 앞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우리 동성교회에 계속 불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온 것은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버틴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건넜더니 당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칠고도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타들어가는 목마름과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에서 단 1시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밤에는 뼈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1시간도 머물 수 없는 곳이 바로 그런 광야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줬을 때는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물이 그렇게 쓰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배가 고프고 먹을 음식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 언제나 자기의 생각 끝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망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면 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그러면 또 먹을 양식을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동성교회의 모습이 71년 안에도 이러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고비 때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혹시 불평했던 우리 안에 모습이 없었습니까? 성도 간의 마음이 안 맞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체면이 중요해서 내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이 소중하다고 여겨서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시간은 없었습니까?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셨던 그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다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고 버리시는 대신에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 곳간을 열어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심지어 바위를 깨트려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바위가 우리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갈기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찢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이 배고파서 지쳐 있을 때,
목말라 쓰러져 계실 때에 기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71년의 역사가 바로 그런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역사가 쓰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려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하나님의 참아주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격스러운 창립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 71년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어린 인내요 신실하심이 빛내는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430년의 종노릇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6월절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세월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도 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야, 목사 아들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십계명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확 올가매어 버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십계명만 없으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십계명 때문에 내가 우리 친구들이랑 제대로 놀 수도 없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계명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족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은 너는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십계명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는 진짜 행복한 거야. 이 십계명을 내가 너에게 줌으로 인해서 정말 너와 나는 한 가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프로포즈가 바로 이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이 프리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연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십계명이 어떻게 이 프리즘하고 정말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5가지의 프리즘이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서 나가는데 이 5가지의 프리즘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이 프리즘의 첫 번째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1번부터 4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도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백성, 그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구역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우리 동성교회 80년, 90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모습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교회 안 가요? 아니, 그 자녀가 그런다는 거예요. 텔레비 보고 있는 아빠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 오늘 금요 심야인데 금요 심야 안 가세요? 자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랬대요. 엄마, 새벽 예배 갈 때 꼭 저 좀 깨워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부모들은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오늘 수요일 괜찮아, 눈 감아, 교회 안 가도 아무도 몰라. 그럴 부모 없겠죠. 그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수요일에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렇지, 금요일날 우리 같이 가서 가족들끼리 예배 드려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수요 저녁 기도회에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이 손을 잡고 나와서 온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월삭의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오늘 10계명 1에서 4번까지의 그 10계명이 율법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그것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프리즘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가정이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가정이 회복하는 공동체.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이 있습니다. 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성교회의 각 가정이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품에 안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깨어져 있는 가족이 회복이 되어지고 웃음꽃이 반드시 피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동두천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프리즘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다음 세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길러내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자손 대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만,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딛고 살지만, 이 10계명을 중심에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관 가운데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우리도 쓰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질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46편 6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끝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의 거센 철학과 논리와 잘못된 사상을 거슬려 올라가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동성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프리즘은 무엇입니까? 이 동두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두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제6계명부터서 9계명까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발붙고 사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이 동두천 지역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이 지역의 문화를 선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들을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동두천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문화와 거룩한 영이 이 지역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저 동성교회가 먼저 해주니까 참 귀한 교회다. 우리 동두천의 좋은 문화를 바꾸어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저 동성교회가 있어서 참 힘이 되고 규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5번째 사명을 우리는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리고 앞으로 70, 80년, 90년 다가올 우리 교회의 창립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5번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시작. 온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제일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혼에 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내는 대신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거룩한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열정과 갈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의 입을 열어서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1년의 내공은 바로 이런 5대 프리즘이 이루어내는 자세 가운데 만들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71년의 영광을 딛고 80년, 90년을 향하여 달려갈 복음의 신발의 끈을 단단하게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5대 프리즘의 비전은 단순히 우리가 외치는 구호에 불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광야를 지날 때에 체험하게 될 그 인생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낡아질 건물입니까? 사라질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확실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홍해 앞에서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거야. 광야에서 우리가 때로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밤에는 추워가지고 한순간도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하셔서 너를 통치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 그런데 그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먹게 하는 줄이 아니야.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가 100년, 200년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귀한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1년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가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길들을 다 뚫고 가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80년, 90년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 상황 다 뚫고 가셔서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부모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전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았던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온전히 넘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결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건세가 가득한 우리 동성교회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합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지난 71년 폐허 속에 그 6월절로부터 우리 동성교회가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원망하던 광야길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컸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5대 프리즘의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동두천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온 성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도록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1년 동안 우리 동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폐허 속에서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여 홍해를 가르쳐 주시고 원망하던 광야길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80년, 90년 우리 동성교회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가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5대 프리즘을 이루어내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매 순간 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과 하나님 창조신앙이 아버지 이곳에서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과 세계로 퍼져나가는 아버지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두천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았던 믿음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귀한 것들을 남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955년
5월 1일 유월절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 동성교회가 71년의 광야를 지나 오늘 시내산 언약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때로는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광야에서 목마르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의 계명과 5대 프리즘의 비전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내 몸같이 아끼는 사랑의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동두천이 밝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지혜로 세상을 리드하는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1년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권세로 이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